느헤미야 7장 39절부터 60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임멜 자손이 1052명이요 바술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래하는 자들은 아삽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디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닷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느비스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슬릿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구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벨의 자손과 브리다 자손과 야알라 자손과 다르곤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냐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레 하스바임 자손과 아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아멘. 여기 7장에 여러 어떤 그 계보들, 그 족보에 기록된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떠한 자손의 사람들, 이런 여러 가지. 그런데 그 이름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읽을 때는 안 읽어도 상관없지만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또 공적인 것은 이거를 그냥 뛰어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모든 것은 다 이제 묵상의 아주 중요한 재료요 자원이기 때문에 또 이 말씀을 읽으면은 또 읽는 대로 참 의미가 있어요.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다 보니까 물론 읽을 때 좀 틀리기도 하지만은 그러니까 혀 운동에는 참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혀가 잘 굴러가야 되거든요. 가끔 혀가 잘 이게 꼬이는 경우가 있어요. 혀가. 그런데 이렇게 혀를 풀어주는 운동도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부르는 것도 찬송의 맛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거 글을 읽을 때나 노래를 부를 때,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찬송을 할 때 보면은 거기 모든 것에는 기본적인 그 흐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장단, 고저, 강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장단은 길고 짧고, 그러니까 소리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소리인데도 길게 내는 소리와 짧게 내는 소리, 그 장단에 따라서 느낌이 달라요. 그 다음에 내게 감흥도 달라요. 그러니까 이 장단뿐만 아니라 고저, 고는 높은 것과 낮은 거예요. 높은 음과 낮은 음, 그에 따라서 또 다르단 말이에요. 장단, 고저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약이 있어요. 강하게 해야 될 게 있고 약하게 해야 될 게 있고. 이게 인생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생에 다 똑같은 패턴으로만 살면은 금방 실증이 나고 지치기가 쉽고 피곤해집니다. 이런 모든 조화는 장단, 고저, 강약이 그 전체적인 조화를 이룰 때 그게 아름다운 것이고,
그 안에서 치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도 이거 지혜예요. 글을 읽을 때나 소리를 낼 때, 특별히 노래할 때, 성도는 찬송을 부를 때.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잘 활용하는 것도 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속에 이런 지혜가 다 들어있어요. 인생에 긴 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것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짧게 살아도. 그러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 인생에도 장단고저 강약이 하나님이 주시는 흐름 속에도 있고 내가 활용하는 누림 속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우리에게 섭리하신 바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에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작곡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그런 모든 음정을 장단고저 강약 속에 녹여내는 것이 그게 노래란 말이에요. 그 음악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이 시간 속에, 관계 속에 우리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모든 것을 잘 분별해서 모든 관계 속에서도 장단고저 강약을 잘 활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이 주신 말씀에 오늘 아침에 부른 찬송도 그 장단고저 강약을 맞춰서 부르면 찬송이 얼마나 더 은혜가 될지 몰라요. 저는 매일 이 강단에서 그런 장단고저 강약을 활용하니까 이 강단에서 제가 얼마나 막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강단에서 두려운 마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속에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이것도 다 누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은혜는 누리는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우리가 오늘 말씀 읽는 것이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익숙하지 않은 것도 그래요. 그런데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 이런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거예요. 음식을 잘 만드는 분들도 보면은 거기에 다 이렇게 버무리는 것이 그냥 버무리는 게 아니라 그 마음 속에서 그게 다 녹여 나와서 버무려진 음식이 그 음식에 지혜를 주신 분의 음식은 맛이 달라요. 그 음식 속에서도 메시지가 느껴진다고요. 그러나 우리 인생 속에 이런 다 장단고저 강약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에도 보면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익숙하지 않은 이름들이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포착한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여기 느헤미야가 많은 사람들을 여기 7장에 보면은요 다른 장보다도 길어요. 무려 73절까지. 그러니까 73절을 기록하는 부분 보면은 우리가 처음 듣는 낯선 이름들이 거기에 참 많이 이렇게 기록돼 있지요. 그런데 여기 앞에서 본 대로 그들은 처음으로 그 조국에 돌아왔던 사람들의 명단을 입수해서 느헤미야가 거기다가 다시 적은 거예요. 그들이 주전 586년에, 그러니까 주전 586년이라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500여 년 전에죠. 우리의 시대로부터 2500여 년 전에 그 이스라엘이 망했을 때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라는 나라예요. 거기 포로로 잡혀갔다가 바벨론도 무너져요. 그게 어느 나라에 무너지냐면 바사,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 이란, 그 옛날 페르시아 제국이, 그 제국은 여러 나라를 통일시킨 그런 막강한 나라들이죠. 바벨론도 제국이었고
페르시아도 제국이었고, 그 페르시아도 나중에 또 헬라에게 알렉산더 대왕 알죠? 헬라 제국에게 망하고,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영원한 나라, 영원한 제국이 없는 거죠. 그러나 그 시대에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페르시아에 무너진 바벨론이 또 그래서 그 페르시아에서는 그래도 포용 정책을 쓰는 바람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이 느헤미야 시대는 그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왔다가 느헤미야는 3차에 귀환하는 3차 귀환의 지도자로 갔던 사람이죠. 그렇다면은 그들이 처음에 조상적에 잡혀왔다가 느헤미야 시대에 돌아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쌓는 일을 52일 만에 마치게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어요. 조롱과 협박과 살해 위협과 마지막까지도 이 느헤미야를 어떻게든지 처단하려고 산발랏 도비아 일당들이 그렇게 악랄한 계략을 꾸몄지만은 느헤미야는 거기에 휘둘리지도 휘말리지도 휩싸이지도 않은 거예요. 오직 주님만 바라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한 역사에 동참했던 인원들, 그럼 여기 기록된 이론들은 느헤미야 시대로부터면 망했던 조국에서 다시 느헤미야가 돌아가는 시대는 그때만 해도 벌써 한 200년이 지나가는 시대란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미 그 바벨론 시대를 겪었던 후대들이 페르시아 제국에서 이미 기반을 잡고 살은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민족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래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또 다문화 가정, 외국 여자와 사는 분들, 외국 분들하고 사는 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처음에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힘들지만은 그 자녀들은 익숙한 거예요. 그 문화에 젖어들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갈수록 그 자손들은 그 문화에 익숙하고 그 문명의 그 이기를 누리기 때문에 오히려 거기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옛적 자기들 조상적에 있었던 일이고 후대들이 조국으로 돌아가려야 된 의무는 없어요. 그러나 그들은 의무감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자기들이 사명을 가지고 선택을 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잡혀왔던 사람 중에 여기는 일부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일부가 뭐 10분의 1도 안 되겠죠.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자기들이 살아온 시대, 그 누려야 하는 것과 자기들이 고생하는 걸 생각하면 돌아가지 않는 게 좋죠. 그냥 그 페르시아 제국의 문화와 문명을 즐기는 것이 그들에게는 훨씬 더 좋아요. 익숙하고. 그런데 망한 나라 자기 조국으로 돌아가서 고생해야 할 걸 생각하면 그게 돌아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도 돌아온 사람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들의 이름을 여기 쭉 기록하는데요. 거기에 사명감을 가진 사람들의 명단은 그래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를테면 39절 제사장들이야 당연히 하나님께 맡은 바 사명이 있는 가문이니까 제사장 후손들은 돌아오는 것이 물론 그것이 뭐 굳이 안 돌아와도 되지만은 그래도 그 사명으로 돌아온다는 건 대단한 거죠. 여기에 39절 제사장들의 자손들이 쭉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다음 43절에 보면 레위 사람들의 명단, 44절에 노래하는 자들의 명단, 또 45절 문지기들의 명단. 그래도 여기 보면 제사장, 레위 사람들, 노래하는 자들, 문을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조상적부터 사명감을 가지고 그래도 기도하면서 그 가정이 그나마 거룩한 가정들이니까 그 후예들이 그래도 그 사명을 붙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에 반하여 46절 느디님 사람들
57절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들은 좀 달라요. 느디님이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옛적 그들 조상들은 이방에 속한 이들이 유대인 히브리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이 후에 유대인의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은 다문화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와 국적을 취득해 가지고 그 후대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 조상으로 보면은 원래는 그 조상, 우리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조상들이 와서 한국인으로 이제 후대가 정착이 되는 거죠. 느리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방에 속했던 사람들이 유대에 들어와서 후대들이 편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차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맡겨진 일도 보면 느디님 사람들이 하는 일은 주로 허드렛 일들을 하는 거예요. 남들 못하는 일. 우리 옛날에 보면 3D 업종이라고 그런 거 있잖아요. 힘들고 더럽고 뭐 이런 여러 가지 하기 싫은 귀찮은 일들. 그런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 그럼 느디님 사람들의 후손들은 이제는 잘 살 거예요. 그 페르시아에서도. 근데 굳이 그런 사람들 안 돌아와도 되죠. 여기 57절 솔로몬의 신하였던 사람들, 솔로몬 왕 밑에서 일했던 사람들은 옛적 솔로몬 신하들이었지 지금은 굳이 그 신하들의 후손들이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없어요. 느디님 사람들이나 솔로몬 밑에서 허드렛 일을 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제는 굳이 돌아갈 의무도 없고 가서 또 차별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그 자손들의 이름을 다 낱낱이 기록을 했을까요? 비록 사람들은 어떤 그 사람의 위치나 그 배경에 따라서 그 가문 우리 보면은 차별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신 거예요. 그들도 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이 다 귀하게 헌신한 것을 성경은 놓치지 않고 다 기록한 거예요.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그러잖아요. 내 아이가 지금 이렇게 아프니까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좀 아주 박절하게 대하시잖아요. 나는 이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줄 수가 없다.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는 이 여인을 개 여자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 이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럼 뭐예요? 부스러기라도 주세요. 자, 그럼 부스러기는 뭐예요? 원래 떡이 떡 덩이가 있으면 거기서 떨어져 나온 보잘것없는 아무것도 아닌 게 부스러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떡덩이와 부스러기는 비교할 수 없고, 그런데도 이 여인은 뭐냐면 그 떡과 부스러기는 그 엄청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본질은 다르지 않은 거예요. 부스러기도 떡에서 떨어져 나온 거니까 이 부스러기도 똑같은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 안에는 떡의 은혜든지 부스러기 은혜든지 양이 많든지 양이 적든지 그 차이일 뿐이지 질이 다른 게 아니에요. 양과 질에 있어서 양은 차이가 있지만 질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떡이든지 떡부스러기든지 똑같은 떡이에요. 그게 은혜는 그런 겁니다. 은혜는 많은 은혜 적은 은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본질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하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여인을 칭찬하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너무 많고 적은 가지고 안 가지고 이렇게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은혜의 양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질의 문제예요. 똑같은 은혜란 말이죠.
그 적은 은혜 가지고도 얼마든지 그걸 마중물로 삼아 가지고 더 큰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은 비록 사람들 사이에는 차별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그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오늘 이 주신 말씀에 기억하면서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청함을 받으면 모두에게 기회는 다 주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초청하셨죠. 그런데 거기에 응답해서 순종해 오는 사람만이 택함을 받는 거예요. 청함보다 중요한 건 택함이에요. 택함은 뭐예요? 순종하는 사람이 택함을 입는 거예요. 그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거는 입은 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입은 거는 그게 주님이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지금도 청함 받은 사람 많죠. 근데 기회는 모두에게 다 열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를 활용해서 은혜를 누리는 자는 소수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오늘 주신 이 귀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이지만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은혜를 귀하게 여기며 아름답게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